대부분 군인들 가운데 장교들의 꿈은 별을 다는 겁니다. 별을 다는 순간 33가지의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다음에 3가지였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멋지고 크고 웅장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자이고, 평생을 개척교회나 저 농어촌에서 몇십 명도 안 되는 성도들 위해서 평생을 바친 자는 실패한 자라고 본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얼마나 사랑으로 목회를 했느냐, 아마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림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요 등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의 중앙에 나와 있듯이 올해는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지금 비전위원들이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에 행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2번 행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관복음에서처럼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로 봐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77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적어도 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봐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던 예수님이 오늘은 엄청난 분노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쫓고 쏟고 엎어버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아주 과격한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장사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큰 뜰이 있습니다. 큰 뜰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도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근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성전을 더럽힐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다 보면 제물이 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을 바꿔주는 오늘날의 환전상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남자들은 성전 세금으로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가이사의 황제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환전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상납금을 받습니다. 부정한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빙자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을 서로 대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반면에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시장들을 보십시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상인과 또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손님 사이에 흥정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해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터를 제도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시장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성전과 시장을 말한다고 하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 원리지만 시장은 돈이 지배 원리입니다.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지만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시장은 경제의 원리에 의해 물고 물리게 됩니다.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건축하고 싶었던 그 심정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정말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아마 몸에 병이 날 지경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사는 게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변방 갈릴리 출신의 저 시골뜨기 예수님이 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방적으로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는 사건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표적을 우리에게 증명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 이상 이 건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히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죄로 맡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살 길이 뚫려진 겁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거룩하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환상 가운데 성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사흘 만에 다시 짓다니. 사흘이라고 하면 이 웅장한 성전을 헐어내기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롱하듯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당시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식민지 로마에 또 잘 보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증축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증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46년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 증축해가지고 이 성전이, 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주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무려 83년간이나 공사를 한 셈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지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 예수님의 몸은 당연히 성전입니다.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참 성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원래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건물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불사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신갈 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구성원인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분을 품고 서로 비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시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고객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려는 사람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에 집중하여 이해관계로 엮어나가면 여러분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를 성전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는가? 아니면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부를 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이 거대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오늘 우리 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의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의 시장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계실 때 나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섬기는 신갈 장로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막과 빛깔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시장이 아닌 성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시장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장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새롭게 짓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시장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짓는 은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거룩한 성전을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시기와 다툼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장의 우상들을 버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온전한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장을 헐기 위해 골고다로 가셔 십자가를 지셨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